귀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 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진솔한 그런 설교 이후의 그 나눔이 우리 많은 식구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새로운 간접적인 경험과 깨달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한 고백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사를 느끼고 또 설교자로서 나름대로의 특별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이래 만나서 마음으로 드린 예배는 그 예배의 시간,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드렸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지난주의 말씀들을 또 되새겨보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을 또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람의 진심이 만날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 개인들이 경험하고 우리 또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경험한다면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지환이라는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의 진심이 만날 때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만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이것이 만날 때에 드러나는 역사는 기적의 역사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누리고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런 평강을 누리고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오늘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교훈을 받고 또 새로운 신앙의 삶의 그런 출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이었습니다. 한참이 됐는데요. 시장에 가서 겪었던 일인데, 시장에 가면은, 재래시장에 가면은 무엇보다도 다른 거 먹는 것보다도 호떡 먹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빵을 좋아하고 호떡을 좋아해서 꼭 먹고 싶기는 하지만은 절제를 해서 참습니다만은, 이렇게 갔더니만은 먹음직스럽고 큼지막한 빵이 하나 있더라고요. 정말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참, 저 진짜 맛있겠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중국식 호떡. 중국에는 역시 저렇게 큰 호떡을 파는구나. 그래서 그 호떡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껏 먹을 생각에 샀습니다. 사서는 들어보니까 의외로 가볍더라고요. 굉장히 무거울 줄 알았는데 가벼웠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쏙지 않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퍼쓱거리면서 그 소리와 함께 텅 비어있는 빵 속에 놀랐습니다. 정말 모르고 샀어요. 저는 정말 속이 꽉 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속았습니다. 사실 빵이 아니라 과자의 일종이었죠. 중국식 과자 이랬으면 제가 안 속았을 텐데 호떡이라는 말에 그냥 완전히 속아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빵빵한데 속에는 공기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보면은 드셔보신 분 아시죠? 꿀처럼 설탕이 이렇게 발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똑똑 떼어 완전히 부셔가지고 한 개씩 먹는 그런 빵인데, 한 입 탁 베어 물고 나서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 왔느냐? 니놈이 나를 속였구나. 속았도다. 일명 공갈빵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공갈빵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공갈빵이라고 그랬으면 공갈을 안 당했을 겁니다. 중국식 호떡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공갈빵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값에 가장 큰 빵을 고른다고 공갈빵을 골랐다가는
뒤통수가 얼얼하게 얻어맞은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속이 텅 빈 공갈빵.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 사람 참 괜찮아 보인다. 참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네. 호감을 가지고 다가갔는데 알고 보니까 공갈빵과 같은 사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내 삶이, 내 인생이 공갈빵 같은 삶과 인생이 되면 어쩌나.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다가왔는데 야, 이 공갈빵이네. 어떤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명일교회가 참 근사하게 보여서 성도들이 참 괜찮아 보여서 오라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와 봤더니만은 별거 없네. 공갈빵 같은 교회.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되기도 하면서 야,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속이 꽉 찬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 모습을 보고 딱 왔는데 역시 속도 찼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걱정할 만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정치, 종교, 학문, 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말하자면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그 니고데모가 가졌던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야, 하나만이라도 내가 얻었으면,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마음으로 저 중에 하나만이라도 내가 이루어 보겠다, 얻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대단한 것을 성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품까지 훌륭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당대의 위험 인물로 지목된 예수를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면담한 것을 보면 그의 면면을 알 수 있는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를 밤에 찾아간 것은 나이가 든 유력한 지도자가, 유명한 지도자가, 완전한 모든 것을 이룬 성공의 지도자가 갑자기 뜨는 젊은 사람, 어린 예수를 찾아간 것이 창피했을 수도 있고요. 전통적으로 랍비에게 무언가를 배울 때는 밤에 찾아가는 그런 전통을 따랐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느꼈다는 사실이죠. 니고데모는 자신이 경험한 예수의 표적을 보고는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남들과 달리 예수의 행적을 보고는 당시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었던 예수를 찾아갈 만큼 통찰력을 갖추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밤에 찾아갔을지라도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을 봤을 때에 야,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속이 텅 빈 내게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통찰력으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성취와 존경스러운 인품이 있었지만은 니고데모는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데까지는 이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정말 성취해야 할 것은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품이 훌륭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속이 텅 빈 공갈빵과 같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은 받는데 그냥 그저 그렇게 살지요. 교회 나오면 위안을 받아요.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녀요. 그래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요. 뭐 깊은 질문은 저한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을 하고 종교 활동을 하고 봉사 활동에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거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거나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종교가 뭔데요? 라고 물으면 기독교입니다 라고 대답은 시원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만났나요?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잘 살아내고 계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머뭇거리거나 머리를 긁으면서 겸연쩍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데 별 어려움 없이 사는데 그게 큰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런데 거기에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인생의 의미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가 먹는 데는 풍성하고 입는 데도 아무 어려움이 없고 사는 데도 부족함이 없는데 인생의 의미가 뭐지? 인생의 가치가 뭘까? 아니 이렇게 그냥 살다가 먹고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좋은 차 타다가 좋은 집에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끝나는 건가?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면 세계가 늘 허전하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너무너무 외로운 겁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이 텅 빈 가슴을 무엇으로 채우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공갈빵과 같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갈빵과 같은 기독교인들, 겉은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텅 비어 있는 인생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어떤 사람으로 보셨는가입니다. 예수는 니고데모를 거듭나야 할 사람, 다시 태어나야 할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오늘 지금 그 주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나의 상태는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주님도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비어있고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을까요? 니고데모는 그가 이룬 성취나 현재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동료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를 높이 인정했다 하더라도 니고데모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는 표적을 보았지만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은 예수 앞에 나왔을 때야 비로소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제대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텅 비어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부패한 세상이 인정하는 존경스러운 모습이나 정함이 없는 자신의 마음이 평가하는 내 모습은 가면 쓰고 보여지는 내가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고 솔직히 말하면 텅 비어있고 모두가 일그러진 그런 이미지는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어떤 분의 고백을 우리는 지난주에 드린 그 마음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깨닫고 나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나서 제대로 살기 시작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인품까지도 사실은 내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껍데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진짜 의미를 찾아서 가치를 알아서 속이 꽉 찬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의미 있게 봐주고 가치 있게 봐주고 존경까지 하는데 아니야 나는 껍데기야. 나는 텅 비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상관없이 땅에서 사람의 힘으로 치를 수 있는 도리, 곧 전통과 상식, 교양과 진실성 같은 것들인데요, 여전히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물로 거듭나는 것을 더 절실하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성이 없는 거듭남,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듭남은 속임수에 불과하면서 성령으로 나지 않은 진실성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의 자기 완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상태에서 훈련과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개량이나 개선이 아니라 신생,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말이, 잘 달리는 말이 더 높은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말에게 날개를 달고 날아가게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단지 좋은 사람으로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 새 가치관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존재 자체가 총체적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삶의 목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는 자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성취했든지 간에 이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진심과 하나님의 진리와의 만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리는 하나님 쪽의 이야기죠. 하나님 없이 살면 우리는 점점 소멸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진리로 여겨진다면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 없어도 돼.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그냥 먹고 그냥 입으며 편안하게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고, 교회 나갈 필요가 뭐 있냐고, 고민하며 살 필요 뭐 있어, 그냥 살면 되지 라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 정말 의미 없겠다,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는 의미 없는 인생이 되겠다, 정말 인생의 가치가 뭘까?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 그냥 돈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때를 따라 먹으며 좋은 곳에 다니며 여행하는 이것이 인생일까? 무엇이 진짜 인생일까?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와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진리고, 바로 이분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인데, 이 진리를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신비한 일을 신비롭게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나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반문하는데,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노뱀 사건을 인용해서 대답한 것이 바로 이 설명이에요. 사람의 진심과 하나님의 진리와의 만남이 바로 구약의 노뱀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광야에서 이 불뱀에 물려서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엉뚱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떤 방법을 제시하느냐면 노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그걸 쳐다보게 해라. 약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저기 가면 약초가 있는데 그 약초를 켜다가 막 찧어가지고 다 발라라, 마셔라, 먹어라, 이런 방법이 아니죠.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쳐다보라 캐라.
쳐다보면 살고 안 쳐다보면 죽는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순종하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참 엉뚱한 것 같아도 이 노뱀이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쳐다봄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람의 살고자 하는 그 진심이 만났을 때에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 둘이 만나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의 현 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진심과 하나님의 이 진리가 만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믿고 쳐다보는 순종의 진심이 없으면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 엄청나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보라 그러면 그냥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죄를 대신,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너의 인격으로, 너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인정해라. 그러면 구원이다,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진심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살 동안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게 뭔데요? 일단 인정하고 시작해라. 인정하고 나면은 신비로운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리는 믿는 그 순간에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진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세계 속으로 막 헤엄쳐가면서 와, 이게 인생의 참 의미구나,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네, 그렇군요, 인정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엄청나게 커야 한다고 말합니까? 조금만 해도 된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홍해가 떡하니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지팡이를 쭉 내밀어봐. 내밀었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자, 이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건너라. 어떻게 건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건넙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 못 건너, 가다가 죽을 것 같아. 안 건너면 거기에서 이집트 군대에게 다 죽습니다. 자, 이 건널 때 건너는 모습들이 200만 대군이 건너갑니다. 건널 때 모습들이 다양할까요? 가지각색일까요? 아니면은 전부 다 우와, 좋다, 세상에, 그러면서 다 건넜을까요? 어떤 사람은 쫄아가지고 절절절절 매면서 걷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그때 안 있어서 알겠나? 그러면 나도 할 말 없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막 신나가지고 춤을 추면서 막 뛰어갔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닷물이 장벽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어이구 세상에, 이거 넘어오는 게 아니냐? 이거 건너가기 전까지 이거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쫄아가지고 절절절절 매면서 엉금엉금 기어서 건너간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난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러면서 막 정말 딜 끌려가지고 막 마지못해 끌려간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든 다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여러분, 이 믿음이든 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따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많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진리 안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은 나중에 이 믿음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할 때는 다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속으로 쑥 들어가면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 통과하고 난 뒤에 이집트 군대가 몰살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딱 구원받아 쑥 나와서 봤을 때, 이야, 맞네.
우리의 작은 믿음이었지만 우리의 진심과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갈망과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만날 때에 우리가 저 홍해를 건너온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엄청 커야 된다면 선물이 잘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정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의 선물이 있을 때에 그냥 우리는 조금 맞네요. 그럴 때 그냥 그 선물을 그냥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사람은 받고요. 이미 받은 사람들은 이 선물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 사건을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을 다 요약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 독생자, 믿음, 심판, 영생, 복음의 핵심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고백과는 달리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니고데모와 같은 성취와 인품, 그리고 그 제한된 예수 이해를 통해서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영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곧 작은 믿음으로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은혜를 선물로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의 큰 세계로, 진리의 그 넓은 세계로 들어가서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의미 있는 인생에 대해서 절박함이 없었던 분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인생에 주님이 오셔야만 내가 삽니다 라고 진지하게 고백해 본 적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전에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은 채로 살아온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나 자신을 이제 다시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궁금해, 정말 궁금해, 오늘 이 20분에 30분 짧은 설교를 듣고는 내가 인정하기는 너무 힘들어. 뭔가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다 이해할 수는 없어. 좀 더 이해하고 싶어. 내가 아직 믿지는 못하지만 예수라는 그분을 받아들이지는 못하겠지만 궁금해. 너무 알고 싶어.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이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정말 복된 인생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진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진정한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하나님의 바라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롭게 일어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잠시 조용히 생각하면서 침묵하며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